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 찬양, 혹시 지난주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는 부활의 기쁨 찬양이었어요. 기쁨 찬양. 오늘은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 찬양. 지난 시간에 부활절에 우리가 우리가 정말 부활이 된다,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을 쓴 게 같은 말씀 중에 오늘 51절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반복을 하면 51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비밀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많은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 아십니까? 부활이 뭡니까? 이 51절이 부활입니다.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잠잔단 말은 여기 죽은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잠잔다, 죽는다 똑같은 말을 썼고 또 히브리 말이 또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깨면은 그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서 죽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순식간에 시작.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이란 뭡니까? 짝각 하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거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는 밤새 꽃을 피운 꽃을 보면서도 감동합니다. 이야, 어제만 해도 꽃무늬만 였는데
오늘 이렇게 피었네. 여러분 그거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은 피었네 하고 그 감정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이야, 이게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이 꽃이 딱 시간이 되니까 딱 여러분 탄천에 자전거 타고 나가면 어느새 개나리가 쫙 펴있고 진달래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 보면은 이야 참 아름답다 순간에.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체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뱅이 같은 것이 그냥 잠자리가 되고, 또 아주 이 애벌레가 또 나비가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니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확 변화되는 거예요. 쭈글쭈글하던 내 피부가 싹 호련히 변화되면서 펴지고 아름다워지고, 기능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오래 하지도 못하던 우리의 몸의 기능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면서 다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어버렸거나 팔을 잃어버렸거나 또 신장을 떼어냈거나 이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다 정상적인 기능의 모습으로 호련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게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51절 외우기 좋죠? 15, 51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죠? 부활에 대한 우리가 다 이건 비밀이다. 다 변화된다. 새로워진다. 깨구리가 옛날 그 올챙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속에서만 헤엄치는 올챙이가 아니고 이제는 육지 밖으로도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는 개구리가 된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비가 되고 이제는 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화해서 밖의 세상을 마음껏 휘날 수 있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호련히 변화되는 것,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이 역사,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눌리고 아무리 힘이 없고 세상이 정말 하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냥 확 변화된다. 이거 믿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뭡니까? 마음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첫째 조건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요 단계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네가 믿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고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믿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지 하고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필요한 거고 지난주 말씀이 필요한 거고, 지난주에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5가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을 믿자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부활을 믿을 때까지 다른 기도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나 부활을 믿게 해주십시오.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고 내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우리는 우주를 가려고 해도 우주복을 입어야 가는 것입니다. 산소통을 매야 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잠수복을 입어야 물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호련히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절대로 그냥 나와서 살 수 없는 것이고 호련히 변화되니까 깨구리가 돼서 마음껏 날듯이 날아다니듯이 막 뛰어다니듯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이 부활 예수님도 호련히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믿기 위해서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믿음 달라고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대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뭡니까?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마치 피조물처럼 제한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얼마든지 무리를 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면 육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있으라 하면은 동물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는 것이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유전자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를 함부로 생각해? 창조주를 제한해 그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어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창조주를 모르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얼마든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얼마든지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얼마든지 광풍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는 물고기를 다 순간에 때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메뚜기 떼가 그렇게 와서 꼼짝 못하게 했다가도 싹 날리시는 분이고 전염병이 왔다가도 이 땅을 고치면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그분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창조주는 우리 사람과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 나라로 돌아가요. 어른의 이치 따지는 거, 어른의 그 사고방식, 어른의 그 경험으로 지식으로 뭘 판단하려는 거,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믿는 대로 그냥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부활 못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은 안 믿어줘도 모든 과학적인 상황에서 안 믿어줘도 가정을 먼저 하고 그 가정하에 다른 걸 맞춰봐서 맞으면은 그는 진리고 안 맞으면 다른 가정을 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해서 다른 거 다 맞춰보세요.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라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죠.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옆에 있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옆에 있어서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이 시대에 그거 믿는 사람도 있냐,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부활을 못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 주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부활해. 우리 머리하고 달라. 하나님은 창조주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 믿어야 돼. 작정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못 믿는 도마에게 손가락이라도 넣어봐서 믿어라. 그래서 손가락 넣어보고 믿는 도마,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것이다.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강조하신 것. 왜? 주를 시인하고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부활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믿어야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35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심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떠한 또 몸으로 산다면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때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부활 성경은 학박사 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학박사가 돼도 부활 못 믿으면 그건 뭡니까? 여기 36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 성경의 기준은 부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느냐? 씨앗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이거 씨앗이 들어가서 죽어서 새 생명이 죽으니까 이렇게 새 생명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전부 씨앗. 그래서 36개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네가 뿌린 씨가 죽어서 다시금 났기 때문에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모든 꽃들이 피는 거 아니냐. 다 씨앗이 죽어서 되는 거다. 죽어서 되는 거. 어찌 그거를 어리석게 모르느냐. 세상에 있는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몸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관대로, 창조주의 주관대로 유전자의 형체를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씨앗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든 씨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조그맣고 뭐 새까맣고. 그런데 심어 놓으면 이것이 다 어떻게 꽃이 다 다르게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까? 그거는 그런 형체로 하나님이 그런 형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형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나 또 새나 또 사람까지도 처음에 그 수정된 그 상태는 비슷합니다. 이게 동물인지 말인지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점차 이게 형체가 완전히 사람으로, 완전히 말로, 여우로, 또 새로 다 형체가 다른 그런 유전자를 다 창조주가 그런 유전자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 보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손녀 봐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서 그것이 새로운 형체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죽으면 이렇게 새로 살아나는 것이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씨앗과 꽃하고는, 씨앗과 열매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사과 씨하고 사과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육체를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첫째는 사람의 육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요, 그 다음에 새의 육체요,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물속의 물고기의 육체다. 네 가지 육체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처음 심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육체를, 그래서 사람이 사람만 못 먹지 짐승, 새, 물고기 다 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육신, 이 지구 공간에도 이 네 가지 육체가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서 지구에 속한,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40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서로 보는 이것이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하지만 호련히 변화되는 영의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고,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다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그 영광이, 거기에 영광이 다르다라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똑같이 호련히 변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보고 한번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나는 호련히 변화됩니다. 시작. 나는 호련히 변화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습,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처음 부활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부활, 다 같이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 똑같이 부활했지만 다 똑같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제일 불쌍한 분입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십자가 지면서까지 그런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해서 부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으면은, 여러분, 영광이 같다면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과 그냥 편하게 하는 사람과 같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새벽기도 남들은 다 자지만 나는 중보기도 한다, 이런 코로나가 있는 마당에 내가 중보기도 하리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하고, 그 당신 기도한 사람이니까 난 편하게 잡니다 하는 그 사람하고, 영광이, 부활은 똑같이 해도 영광이 같으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한 사람과 전도 같은 거 힘든 거 하기 싫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으면, 영광이 같으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하늘 앞에 예배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하고, 코로나 탁 되니까 그냥 야, 참 가기 싫은데 이거는 뭐 가기 싫어도 뭐 핑계댈 게 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으면은, 영광이 같으면 불공평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의 영광 다르고 발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듯이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이 부활하더라도 영광은 다르다, 그와 같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주를 위해서 썩은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더 주를 위해서 욕받고 고난받은 사람이 더 다른 사람보다도 부활은 같이 할지 몰라도 영광은 그 나라에서 다른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더 나의 약함을, 정말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심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거두는가, 그 영광은 이와 같으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이 다르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도록 충성한 사람과 교회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람하고 같으면 안 돼요. 부활하면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 가운데 다 부활하고 천국 간다. 하지만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기억했는데, 부활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다 같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굳이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36절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왜?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왜? 더 나은 부활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여러분 터키 여행한 사람은 그 지하 동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위 사이에 뚫어놓은 동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 오스만 터키 그 이슬람교를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깐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육신, 이 연약한, 이렇게 한계 있는, 얼마 못 사는 이 육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요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은 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경주,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까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호련의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뭘 보는 것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에도
최고의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최고 영광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 가장 낮아지셔서 최고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이름이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찬양하게끔 된 그분이, 그런 영광을 얻는 자리는 그분이 가장 자신을 욕되게 쳐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같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곧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해 보셨죠? 곧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의 이쁜 자녀들이 더 심각하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쁘시죠? 이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활하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예? 영광스러운 부활은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이 뭡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에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다 부활할 것 믿는다면,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눈을 뜨고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다른 부활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영광, 그 자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조상 잘 만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구원을 다 받아서, 부활하고 구원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더 큰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 더 큰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 더 큰 상으로, 칭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새천한 교회가 다 부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더 큰 아름다운 부활, 더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당신만은 사단이 되지 않겠지만, 기독교가 되려면 당신만은 사단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원형극장에서 지금 막 밥이 되고 있는 상황에 로마시를 싹 몰래 빠져나가는 베드로를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내 형제들, 나는 그들을 찾으러 지금 로마 원형극장으로 가고 있다.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더 큰 핍박에는 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 기로 강행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까지도 알게 하신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서 들어가서 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왜 잡힐 거 알면서, 핍박받을 거 알면서, 죄수 신문으로 감옥에 들어갈 거 알면서 거기 갔냐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고 왜 갔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잔인한 순교를 택하셨습니까? 왜 제가 아는 홍성교사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그 컴퓨터로 아주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중에 오진 파푸아 뉴기니아에 그들을 성경 번역해줘, 그들을 언어로 번역해 주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식구들이 다 같이 고생하면서 왜 그런 길을 택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의 길을 가려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 모이게 힘쓰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에 힘쓰라 하십니까?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상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거 그것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다고, 영광이 다르다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우리가 또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소그룹에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재단 올 수 있는 사람 힘써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다른 기도보다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창조주를 알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 부활하지 못할, 부활을 못 믿는 식구들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활을 믿을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간절히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실 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